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미가서는 7장까지 있는 소선지서라서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개관 형식으로 살펴볼 것이고, 당시 사회적 배경과 기록 목적,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가서는 미카라는 미가 선지자가 기록했는데, 미카라는 말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바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에 취해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그가 외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치는 메시지인데,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게 동시에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로 하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왕들이 계속 바뀌면서 빠르게 멸망으로 달려가는 기간이고, 남유다로 하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사회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시기에 미가가 와서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에는 미가 선지자와 함께 이사야 선지자도 사역을 하고 있었고, 북왕국에는 호세아 선지자 사역 끝물에 이 미가가 겹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하서를 읽어보시면 먼저 북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남유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역사는 같이 출발하지요. 그래서 같은 연대에 각각 다른 사건이 각 나라에서 터졌는데,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먼저 다뤘습니다. 어쨌든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한 사람이고,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였던 때에 수도권과 그곳에 사는 지도층, 기득권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가서를 좀 살펴볼 텐데요. 1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죠. 그래서 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수도권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한 말씀은 아니고 수도권의 기득권자, 권력자, 가진 자, 지도층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는 모레셋 사람인 만큼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기득권자, 권력층, 이 지도층의 사람들이 미가를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미가가 사용한 방법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지도층에 썩어 빠진 이 부패상을 일반 모든 국민들에게 고발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백성을 깨우고 깨닫게 해서, 이 계몽운동 같이 깨워서 깨닫게 해서 악한 지도자, 기득권자, 권력자들의 노략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가는 이런 스타일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백성들을 깨우고 있지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적 입지가 견고한 이 기득권, 이 권력자들은 다 부패했는데, 백성들은 착한 편이라서 지도자들의 그 악함과 교활함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보다 백성들을 깨워 계몽시키는 운동을 지금 미가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자, 여기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여기 줄 그어 놓으시고요.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북이스라엘로 하면 사마리아도 여기 포함되겠죠. 어쨌든 예루살렘을 밟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잘 사는 사람들의 집은 다 땅에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달동네라고 해서 높은 곳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워낙 더운 동네라서 잘 사는 집이 전부 산 꼭대기에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땅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밟겠다. 그래서 여기 높은 곳을 밟는다 했을 때는 예루살렘을 밟겠다. 그 말이죠. 4절입니다. 그 아래에 산들이 높고 하나님께서 땅을 밟으면 산들이 녹아내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불 앞에 주르륵 녹아 흘러내리는 거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이라. 야곱의 허물이 뭐냐? 사마리아가 통째로 허물이지.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통째로 산당이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는 무슨 시골 농촌의 농부에게 무슨 큰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층이 썩어 빠져서 망하는 것입니다. 6절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한마디로 갈아 엎어버리겠다는 것이죠.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행음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자, 사마리아가 나왔다가 예루살렘이 나왔다가 이런 두 도시에 대해서 다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미가는 모레셋 사람이라는 지방 농촌 출신 예언자인데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이 참 탁월한 사람이었고 부자들, 가진 자들, 권력자 이런 자들을 질타하는 스타일의 예언자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이제 예루살렘은 얼마 안 있어서 끝장날 것이니까 상처를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병이 너무 오래되고 만성이 되어버리면 의사가 손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죄가 쌓이고 쌓여 양심이 무너져 버리고 감각이 무뎌지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도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한 상처가 되어 버리는데 그런 것은 도려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시대의 이사야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예루살렘을 두고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예가 이사야의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 자, 너는 가서 이 백성을 회개하게 하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에게 회개는 기대할 수 없으니까 너는 가서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우둔하게 만들어서 진리를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들어도 깨닫지 못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으로는 일단 진리를 전해야 하니까 전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왜 우리에게 진리를 말 안 해주십니까? 우린 듣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공평하게 진리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회개시킬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회개 안 할 거니까. 상처가 너무 깊고 오래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상처를 도려내야 하는 것인데 밤나무도 베고 상수리나무도 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베어버리고 남유다도 벨 것이다. 그러나 구루토기가 남아있어서 나중에 거기서 우미 돋아나는 것처럼 거룩한 씨야말로 이 땅의 구루토기가 될 것이다. 그 거룩한 씨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희망이고 그 당시에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은 회복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역사적 현장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좀 읽어야 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읽으면요, 성경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또 지치고 힘들고 재미없고 고통스럽다는 인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주의 말씀이 이보다 더 달 수가 없어요.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자, 여러분, 사람이 그래도 저녁에 침대에 누우면요, 뭐 하루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참 오늘도 좀 감사한 하루였다, 아니면 내가 오늘 뭐 잘못한 것이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고 반성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면서, 자, 내일은 어떤 놈을 이용해서 먹을 것인가, 어떤 놈의 등을 치고 간을 빼먹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자, 여기 손에 힘이 있다는 것은 권력을 말하죠.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힘이 있으니까.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힘이 있으니까. 그들이 남자와 그들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합 왕처럼 밭을 빼앗고 집을 탐하여 차지하는데, 이것을 오늘날로 좀 바꿔서 말하면요, 부동산 투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책이 시중에 참 많은데, 책들의 그 공통적인 핵심 내용이 뭐냐?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억으로 아파트를 하나 삽니다. 그리고 1억 9천에 전세를 놓아요. 그럼 1천만 원 들여서 집이 한 채 생긴 거죠. 그리고 1억 9천으로 또 집 한 채를 삽니다. 그리고 또 전세를 놓아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수십 수백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은 계속 돈이 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차익으로 돈을 버는 것인데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것을 투자로 보지 않습니다. 투기지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서민들의 살과 피눈물을 짜서 돈 버는 것을 옳다 하지 않습니다. 죄로 여기지 옳은 일로 보지 않아요. 특히 이런 일을 기득권자들, 권세자들, 이런 악당들이 법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용하기도 하고 법위의 편법까지 동원해서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실제로 실수요자는 그 장난치는 돈을 지불하고 집을 사야 되니까 평생을 바쳐도 집 한 칸 못 마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더불어 살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땅을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으로 이 서민들의 피와 살을 짜는 게, 여러분, 그 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주거 문제만큼은 싱가포르처럼 국가가 다 책임지고, 성실한 사람은 집 문제 염려하지 마라,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게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소선지서, 특히 여기 이 미가서의 죄라고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들어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런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대도시의 교회, 이 수도권에서는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쫓겨날 테니까. 여러분, 서울의 부자라는 사람들, 이 중산층 이상의 좀 살만하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중에 손으로 뼈 빠지게 땀 흘려 돈 번 사람은 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이 부동산 가지고 번 돈들이죠. 그리고 더 웃긴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하셨다고, 기도 응답하셨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부동산 투기하게 만들겠습니까?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그건 신성 모독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자신이 만들어 놓고는 땡잔 한 푼 취하지 않았고 평생의 가난한 자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면서 먹지를 못해서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무화과 나무 곁에서 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필요한 만큼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욕심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누리고자 하는 욕심은요, 끝이 없어서 족한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의식에 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지금 가진 걸로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 재앙이 바벨론의 침략이죠.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기체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미가가 말하니까 6절 이 반응이 참 대단한데요. 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것 보세요. 그러니까 미가처럼 설교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하면요, 그것을 설교로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욕으로 본다는 겁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행위가 정직한 자에게 다 유익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행위가 악한 자, 바르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들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쳐라, 듣기 싫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자, 여러분 이 11절 같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설교할 때 아무 부담도 없고 책망도 없는 설교.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하면요, 전부 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잘 된다, 복 준다, 긍정하면 된다,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같은 부담도 없고 책망도 없는 설교를 하면 최고로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양심에 찔리는 말씀을 하면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겠느냐 하면서 협박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벌써 여러분 이게 미가 선지자 때에 그랬다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도 이미 왔습니다. 교회의 날선 검과 같은 진리, 여러분 베이면 아플 수밖에 없는 검과 같은 진리, 말 그대로 찔러 쪼개는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겠느냐. 오히려 포도주와 독주에 관련된 이런 부담 없는 설교는 좋아하고 그런 시대가 지금 임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장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자,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내 백성을요. 자, 여러분 양을 기르는 사람은 그 양의 털을 깎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을 기르는 사람은요, 양의 젖을 짤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털만 깎아야지 가죽을 벗겨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젖만 짜야지 피를 짜내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공로와 노고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 정한 바에 정당한 세금을 받는 것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란 것도 하나의 서비스 산업이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삶의 터전에 기초 인프라를 깔아주고 했으니까 그 세금을 받는 것은 옳은데, 세금이 아니고 정치 자금이랍시고 강제로 해먹는 것은 백성의 피를 짜고 가죽을 벗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고 리베이트를 많이 주는 대기업은 있는 대로 밀어주고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은 어쩌라는 겁니까? 뭘 먹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이 잘 되고
국민이 잘 되게 해주고 그래야 기업인들이 이익을 창출해서 그 이익의 얼마를 세금으로 또 내고 또 그래야 사회적 약자들을 도울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피땀 흘려 일하는 것을 등에 업고 사치나 즐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인들은 하나의 서비스 직업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들은 적어도 치안을 유지시켜주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삶의 터전도 아름답게 만들어내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조건으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지각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사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는 있을 수 있지만 목이 뻣뻣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런 정치인이나 목회자나 모두 다 서비스 직업입니다. 정치인이나 목회자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비스예요. 서비스. 섬겨야 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자, 이런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특히 이런 헌금해라 그럼 내가 기도해 주겠다 하면서 머리에 손 얹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 뽑기처럼 행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그런 떨거지 같은 사람들, 목회자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유혹하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이 이빨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뭐 이런 거죠. 헌금이라며 돈 봉투 가져오면 평강 복 받아라 하고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이 미가 자신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계속해서 죄악을 드러내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성경의 80% 이상이 죄책, 질책, 교훈,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면 잘 된다, 복 준다는 구절은요 10%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은요 죄로 타락한 인간이기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온전해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목적 중 하나가 이런 타락한 인간을 교훈하고 책망해서 바르게 만들고 의로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0% 이상이 죄를 책망하고 질책하며 또 교훈하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어쩌자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옥으로 가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복 준다고 했을 때 이런 그냥 무조건 복 준다고 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조건이 다 있습니다. 조건. 그게 헌금을 많이 내라 절대로 그런 조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하나님의 질책과 교훈의 메시지를 잘 들었을 때 순종하거나 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거 행동의 삶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좋은 일을 했을 때 그럴 때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참 이런 말 참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일각일초를 다투면서 자기들 머리 위에 짓눌러 내려오는데 계속 거짓 선지자 속이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런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긍정하면서 긍정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큰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거짓된 말을 하는데 자신들의 입에 뭔가를 물려주면 축복, 평강을 외치고 입에 물려주는 것이 없으면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알 필요도 없고 오직 돈을 위해서 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참 빈번해요. 뭐 축복 성회니 성령의 은사 집회니 치유 집회니 부흥회니 하면서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집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돈 없어서 돈을 받아야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해 놔도요. 거짓 선지자의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회자라면 에스겔서 33장에 있는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데 3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경고를 외쳐야 하는데 가령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라고 전해야 하는데 근데 그 말을 에스겔이 전하지 않았다. 그럼 뭐 당연히 전하지 않았으니까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겠죠. 그런데 그 악인의 핏값을요 에스겔 네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죄로 죽었지만 그 핏값은 에스겔 손에서 찾겠다. 근데 반대로 네가 악인에게 경고해서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돌이켜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당연히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겠죠. 그러면 너는 전했으니까 에스겔 네 생명은 보존할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에스겔이 전하고 전하지 않고는 에스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은요 모두 악인들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보니까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듣든지 안 듣든지 둘 다 자기 죄로 죽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모두 다 자기 죄의 값으로 죽지만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찾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전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에스겔 손에서 그 핏값을 찾을 것인가 안 찾을 것인가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가 전하지 않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목회자에게 물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가 전하지 않는가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고요. 그냥 온갖 복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주실 마음도 없는 복을 전했다가는 분명히 핏값을 물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3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를 치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것이 미가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은요. 이런 멸망적인 딱 결론이 난 메시지가 선포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을 4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고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여러분 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의 4요소 기억나십니까? 죄책, 권면, 위로, 소망 중에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이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4장을 좀 이렇게 해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은 4장 끝에 있어야 되는 말씀이고 5장 2절부터가 1절이 되어야 하는데 장절 나눌 때 실수한 거죠.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미가서의 결론은 진짜 목자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 예루살렘, 사마리아, 서울, 뉴욕 할 것 없이 잘 나가는 도시의 정당이라고 조직을 갖추고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하지만 너희에게는 진짜 목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너희는 정당이라는 강도들이지. 정치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피를 짜서 먹고 가죽을 벗겨버리고 그 뼈를 꺾어 다지고 살을 뜯어먹는 그런 악당들이고, 진짜 목자는 따로 있는데 그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에서 진짜 목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때문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게 된 건데, 미가서 5장 2절 외에 다른 곳에서는 메시아 탄생 지역 정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미가서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 대왕이 묻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이게 다 미가 선지자 때문인데, 미가가 살아있는 당시에는 미가는 인기도 없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예언자였지만 그가 남긴 이 미가서는 후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이 나라는요,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천국, 그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바로 땅의 어떤 경계 안에, 국경 안에 폐쇄된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모시는 나라이며 세계 만방에 이르도록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자꾸 이 메시아를 이 다윗 왕 때의 메시아로 기다리면서 전쟁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군왕을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쟁하러 오신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문제는 자꾸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좀 올바른 해석이 필요한 것인데, 이게 나라가 다른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 나라에게 쳐들어온 아수르 나라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가 되도록 세워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7절에 야곱의 남은 자, 8절에 야곱의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 안에 보면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포로로 잡혀가는 자를 이 땅의 남은 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야곱의 남은 자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남게 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다른 것이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남은 자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참 목자,
예수님 같은 이 참 목자가 오시게 되면 그 예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그 외쳤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에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과 사도들과 이 전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떠나 온 세계 만방으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 남은 자들이 어느 한 지역의 회당을 만들어서 구약 성경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말씀이 선포된 곳이고 그것이 초석이 되어서 유대인과 헬라인, 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오늘날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9절에 보시면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진짜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에 아직 이 땅에 남아서 반역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처리하는 장면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모든 원수를 진멸하셔요. 아까 말씀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앗수르 같은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10절부터는 다시 예루살렘이 받을 심판, 바벨론 칼에 의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6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따질 것은 꼭 따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자 여기 산을 향하여 변론한다는 것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높은 산에 사니까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러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내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자 여러분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돌아보면 하나님은 항상 공의롭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인식 못하는 것이지 성경을 전체로 보면 항상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도대체 너에게 뭘 잘못한 것이 있기에 너희가 자꾸 내게서 등을 돌리냐. 내가 무엇을 네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미가가 자 이런 말을 하는데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요 부분은 자기 자식을 신에게 바친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게 이방 신들에게 행해졌던 몰렉 밀곰 같은 신에게 행했던 제사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만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방신들이야 이런 것을 원하고 또 자기 몸의 자식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은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 여러분 인자 이게 사람의 아들 이런 말이 아니고 헤세드, 인애와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에요. 이것 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여기 줄 좀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읍들 큰 나라 대도시에 사는 지도층 기득권자들에게 외쳐 부르시기를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잘 나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냥 심판받을 이 매가 예비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자녀들을 공부시켰다고 뭐 고액, 과외, 학군 좋은 곳을 이사를 다니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지혜는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공부시키겠다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성공이 저주가 되고 예비된 매를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여러분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타락한 악의 원인, 뿌리가 무엇이냐면 1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래서 악의 뿌리가 북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하고 아합의 집의 죄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고 남유다는 솔로몬이 자기 아내들을 위해 지은 이방신을 위한 산당과 아방의 딸인 아달랴를 여호사밧 왕이 며느리로 맞아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들어오게 되어서 결국 남유다의 근본 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악의 뿌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간에 부패한 이유가 결국 이 지도층 사람들의 죄로 인해 나라가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희망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오는 참목자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5절에 참목자가 온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미가서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건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면요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자세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거역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도 되고 기회도 된다. 위와 기, 위험도 되고 위기.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기회가 될 것이지만 거역하면 위험이 되는데 문제는 이 둘이 상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화가 생기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피할 수 없는 사건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서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게 되고
각 흩어져 있는 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날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10절부터 미가서 끝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미가서를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미가서는 사마리아 예루살렘 수도에 선포한 말씀인데요. 가장 잘 산다는 도시와 그 중에 기득권자들, 정치인들, 가진 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위 귀족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시골 출신의 미가를 만나주지를 않으니까 미가가 백성들에게 이 기득권자들의 부패상을 고발하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말하기를 너희 백성들은 잘 알아야 한다. 너희가 목자라고 생각하는 저 정치인들은 참 목자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 살을 깎고 뼈를 꺾는 가죽을 벗기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진짜 참 목자는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미가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서의 거룩한 씨와 동일한 말씀인데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고 바로 예수님이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도 다 벤다. 싹 다 베어버리고 없애버리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다 베어서 없어버리고 거룩한 씨,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그 거룩한 씨, 그가 참 목자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덧붙이자면 그 목자가 이루는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는 국경에 갇힌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또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타깝지만 먼저 이스라엘 북쪽이든 남쪽이든 둘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 현재 오셨고 그가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주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사는 것이 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삶의 모양은 정의를 행하며 인애와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기득권자들에게 선포하신 예비된 매를 맞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마음을 낮추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